15절 말씀입니다. 예,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니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류관을 삼느니라. 우선 18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요 기도의 시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언을 포함한 성경 전체를 주실 때는 하나님의 원래의 그 의도와 그 계획이 있습니다. 잠언처럼 사실은 오해되고 잘못 해석된 성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을 직접적인 우리 자신에게 주는 어떤 교훈적인 말씀으로 이해하는 그것이 얼마나 팽배하게 돼 있고 지금까지 잠언 해석은 아주 난맥상을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어떻게 잠언을 봐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잠언을 바라보는 정말 계시적인 시각, 잠언 역시 시가서의 한 부분이고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해내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라는 걸 이걸 우리가 그 근본적인 그 시각을 굳게 붙들고 이 잠언을 봐야 여기에서 우리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혹은 이렇게 되면은 복을 받고 저렇게 되면 복을 받지 못한다.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세속 도덕적인, 물론 우리 기독교 도덕이라는 게 있는데 아주 아름다운 성령이 만들어내신 아름다운 도덕이 있는 거죠. 기독교적 도덕이 있는 거죠.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고, 이 때문에 그것은 올바른 이제 기독교적 윤리가 있는데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이 메시아 사건으로 집중되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해서 왕가를 세우시고 나라를 다스려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게 잠언의 주권적인 지혜를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장차 참 지혜자로 오실 메시아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야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이것이 그래야 복음이 되고 정말 어리석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참 계시의 말씀이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살피는 말씀은 하나님 왕가를 세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하나님 당신은 여호와를 드러내시네. 왕가를 세워주신다. 당신이 약속한 그 백성,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유다 족속에게 왕의 홀이 떠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를 딱 하나님께 선정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그 많은 지파 가운데 왜 유다 지파냐? 그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라는 겁니다. 그 유다 지파에서 왕의 홀이 떠나가지 않는다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신다. 이게 구약 역사의 그 왕을 세워 그 왕가를 세워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인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그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그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역사에서 증명을 해줍니다. 인간의 자기 욕망과 뜻을 따라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시도가 무너지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약속대로 세우는 나라 다윗 왕국이 이제 강건하게 세워진다. 이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지혜 마음에 합한 자요, 다윗은 참혹한 죄인이었지만 하늘의 지혜를 주어 하나님께 자꾸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하십니다.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이제 장구하게
세워지고 다스려져가는 걸 오늘 이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왕가를 세우시되 지혜를 주시고 훈계를 주시고 그 다음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세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시는데 그 대비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가는 대로 다윗, 솔로몬 이래서 나라가 이제 쭉 이어지는데 솔로몬과 대비해서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잘못된 거짓 왕이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약속된 왕이고 이렇게 이제 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혜와 어리석음은 이 역사적 정황을 배경 깔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자, 보십시다. 그런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하시는 솔로몬을 계속해서 그 솔로몬 나라가 왕성하고 지켜지고 고난 가운데서도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자문에 흘러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장차 오실 진정한 지혜로 오실 메시아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문이 이어져야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우리가 들어야 되고 너가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왜곡이 되는 거죠. 15절 봅시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이 어리석은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지 못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냥 아도니아가 지금 그 상징적으로 솔로몬 시대에 있은 거죠. 그러니까 온갖 말을 믿고 또 아도니아를 따르는 요압이라든가 아비아달 이런 그 아도니아를 따라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이런 자들은 그 아도니아의 말을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도니아 만세 하면은 나라가 세워질 줄로 그렇게 했지만은 그 기획이 다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건 세운 왕이 아니니까, 나라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온갖 말을 믿지만은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간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살핀다는 거죠. 6절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니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게 되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세워질 수가 없다.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지혜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악을 떠나게 되지만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는다. 언약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아도니아는 방자해가지고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가 나라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하는 게 이게 이제 문제라고요. 스스로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신감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확신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복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언약 자손으로 한번 부르셔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내한테 유익하다. 이걸 믿는 거죠. 이게 확신이죠. 그러나 모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그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스스로를 믿으니까 오늘 본문대로 스스로 내가 왕이 될 수 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도니아가 다 패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7절 노하기를 속해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꾀하고 악한 괴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이게 다 같은 맥락이죠. 노하기를 속해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되고 악한 괴교를 꾀하는 자 그런 자는 미움을 받게 된다. 그 다음 18절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그러니까 어리석음은 어리석음만을 산출할 뿐인 거죠. 제가 여러 번 강조한 대로 어리석은 사람이 최선을 다하면 어리석음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시고 지혜의 말씀으로 불러주지 않으면 우리 인격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인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와서 죽어주시고 우리 대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권세 아래 우리를 두신 거죠. 전혀 새로운 인생, 새로운 가치관으로 우리를 탈바꿈하게 해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대로 슬기로운 자가 되고 그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다. 면류관이 이 왕관 아닙니까?
하나님 여호와 아는 지식이 우리의 최고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여호와 아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인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아무리 이 땅에서 악한 조건에 있고 어떤 참혹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런 뜻입니다. 예수로 자랑하는 예수 아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가지고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고 이런 표현이 거기서 나온 거죠. 사도 바울의 그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조건은 참 그 고난의 길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속죄미가 있었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그 기쁨이 있었고 또 그리스도의 인도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지체를 만나게 했고 그 하나님 나라를 도도하게 누리며 그렇게 살아갔던 그게 우리 예수 믿는 거죠.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 거예요. 이때 지식은 세속적인 의미, 인간적인 의미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한 것으로 아는 지식. 우리가 늘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지금 뭐 그야말로 21세기는 지식의 시대입니다. 지식으로 모든 경영을 한다는 정도로. 그러나 이 건간이 없으면은 그 많은 그 지식이 무슨 의미냐 말이죠. 여호와 아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포도나무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걸 붙든 사람이죠. 이걸 붙들고 세상에 TV를 보든지 신문을 보든지 모든 뭐 역사학을 하든지 뭐 인문학을 하든지 뭐를 해도 상관없는 거죠. 이게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슬기로운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이 지식을 면류관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걸로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120년 전에 선교사를 보내어서 완전 어둠의 땅, 이곳에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여호와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정말 땅끝을 향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역사에 가심. 이게 우리가 아는 그 지식이라. 그런 하나님의 도도한 언약 성취의 그 의미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 속에 지금 배어 있다. 이런 뜻이죠, 우리는. 그 환상을 바라보는 거죠. 이사야가 반드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야 만다 하는 그 놀라운 그 선지자적인 그 환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걸 보고 무너져 나갈 그 남쪽 유다를 바라봤지만은 다시 회복되고야 만다 이렇게 보듯이 우리는 이 보이는 현실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보이는 현실을 지배하시는 우리 하나님, 정말 역사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걸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역사를 지배해 간다는 사실, 그것을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죠. 그 지식을 우리를 면류관으로 삼는 거죠.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세상이 또 알지 못하는 기쁨이요 가치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게 우리한테 정말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세상 많은 걸 가져야 그걸 누린다고 생각한다면, 세상에 많은 권력을 가져야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세속적인 방식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를 주시든 가난을 주시든 하나님 주시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 정말 세상에 우뚝 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교회를 두시고 교회 머리에 그리스도를 두셨다. 이게 골로새서와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능력 없어서 뭐 우리를 이만하게 살게 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 능력 많으시고 참 지혜가 많으시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해 가시는데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왕이시다 하는 이게 진짜 지식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런 지식이 오늘날 대학에 있느냐 말이죠. 다 기술 학문으로 전락된 오늘의 대학들 말이죠. 전부 지업 하나를 붙들고 하는 대학들.
그런 대학이 아니라 슬기로운 자가 지식으로 멸류관을 삼는 참 여호와 하나님 아는 지식. 이것이 우리에게 멸류관이라는 거죠. 19절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물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결국 이때 가난한 거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난하다 하는 건 다 영적 의미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모르는 거,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 그래서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 솔로몬처럼 하늘의 지식으로 풍요한 그런 자는 이 친구가 많으니라.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이 아도니아가 그런 거 아닙니까?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게 솔로몬이 역사요. 역사적으로는 두말할 나위 없이 정말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불쌍히 보셔서 이 땅의 죄인들을 불쌍히 보셔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란 말이죠. 22절 보시면 악을 도모하는 자는 걸어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자,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 인자와, 이게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면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은 실패도 하고 거꾸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 안 해요. 한번 언약하시면은 이 헤세드라는 이 신실하신 사랑,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말 다음으로 중요한 말을 하나 잡으라 하면은 이 인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해도 그 하나님의 실패 없는 사랑 안에서 우리는 승리를 구가하는 사람이지요. 이게 우리 부활의 권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행동을 잘해서 주 앞에 서려고 하면은 그 사람 만날 정죄감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정죄함이 결코 없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유예하시면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느냐, 이렇게 나와요. 자기 행동에 자꾸 집중을 하는 사람은 진짜 아름다운 행동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불교나 유교가 다 이방 종교라는 거예요. 이게 참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이방 종교는 자기 행동에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분자가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에게 잘하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면 쓰러져요. 그 사람은 쓰러지게 돼 있어요. 예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안 쓰러져요. 그 사람은 때로는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래야 우리가 아름다운 행동이 나오지, 자기 행동 자체에 집착을 해서 행동이 나와. 그게 율법주의라 말이죠. 과연 우리가 율법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났느냐? 이론적으로만 벗어났느냐? 내 삶 속에서 벗어나 있느냐? 우리는 결코 율법을 정지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자유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요.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스스로를 볼 때 내가 종의 하나로, 그냥 아버지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 아닙니까?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하고 아버지가 그냥 끌어안아요. 이게 웬일이냐는 거죠. 그럼 웬 은혜냐는 감격 속에 살게 하시는 것이지, 내 행동에 집중을 하고 내가 잘해야지, 네가 잘해야지, 이래갖고는 평생이 해결 안 됩니다. 그걸 율법주의라, 그게 유대주의라 말이죠. 은혜에 사무치고 은혜에 감동을 하면은, 은혜 안에 살아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자꾸 옆에 사람에게 더 자유를 선사하고 싶고 그 자유를 함께 누리고 싶고, 그래서 선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걸 누가 말리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달라요. 그 행동의 원천이 다른 겁니다. 행동의 원천이 달라요. 우리는 내가 잘하려고 내 행동에 집중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모든 유교 보시죠. 남 군자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다.
남편한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누가 안 하고 싶어 안 합니까? 은혜를 누리면 에베소서에서 앞에 그 은혜의 복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은혜는 콸콸콸콸콸 나오고 죽었던 우리 선생의 인생을 살리셨다. 그게 하나님의 만세전 예정이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요. 성령의 찾아오심이라. 그래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단 말이에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걸 깨달으면 변하지 않겠어요? 내가 살아났다고 느낀 사람은 옆에 사람 그렇게 힘들게 안 합니다. 자기가 살아난 사람은 남편한테는 순종을 할 것이요. 아내는 사랑하고 싶게 될 것이요. 그렇게 행동이 변하는 거지. 그 복음이 우리를 변하게 한다는 겁니다. 복음의 은혜가. 그래서 이 인자란 말처럼 구약에서 이 헤세드라는 말, 한 번 언약하면 이런 말이죠. 이걸 이제 솔로몬에게 선을 행하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 아닙니까? 인자와 진리가 따른다. 이게 헤세드고 이게 에메트라고 하는 말. 이게 신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을 그걸 기뻐한다. 탕자를 하나님이 기뻐해요. 기뻐하면서 내 널 절대로 안 버려. 내가 널 사랑해. 나는 너에게 신실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탕자가 깨달아 버리면 어떻게 살겠느냐 말이죠. 그렇게 자꾸 야, 이거 왜 너네냐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아버지 앞에서 한 일이라고는 그냥 돈을 빼앗아 가다시피 해서 완전히 탕진해버리고 왔는데 그런 거 하나도 기억 안 해요. 우리 아이가 군에 가갖고 이거 뭐 죽으러 간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근데 뭐 엄마는 난리가 나요. 엄마는 뭐 죽으러 가는 줄 알고 말이에요. 예. 그리고 면회 가서 뭐 전에 얘 좀 미고 했는 거 생각 하나도 안 나요. 예. 그냥 보면 그냥 좋아요. 건강하니까. 예. 뭐 죽으러 가는 인생도 아닌데, 그래도 그냥 면회 가서 그냥 건강하게도 좋더라니까요. 건강하게 그냥 나오니까. 그냥 좋은 거죠. 아버지 마음, 엄마 마음은. 네가 뭘 잘못했냐, 뭐 했냐, 이렇게 안 따집니다. 우리 하나님 그래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걸 인자라.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 따시고, 캐내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은혜를 이루어줘요. 여전히 하가를 취하고, 불순종하고 해도, 그러니까 그 은혜 가운데 산 아브라함이 그다음부터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 아닙니까? 바치라면 갖다 바치고, 그냥 며느리 구하러 가라 하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놨다고 그러고, 리브가 구할 때 말이죠. 은혜를 깨닫고 나면은 그 인자와 진리, 이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그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언약한 선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야만 한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주권적으로 우리를 붙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그건 망한다 이런 말이 없어요. 사업이 망했는데 그 사업이 좀 망한 거지. 인생이 망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결코. 이게 우리 특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노래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고난이 나를 내 속사람을 흥하게 하시는 일이다. 이 욥의 결론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생생하게 보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고난을 줬을 뿐입니다. 또 하나님을 이제는 피부로 느끼게 하도록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고생 없이 깨달아지는 법이 있나요? 인생이? 어둠을 한번 경험해보지 않고 빛의 고마움을 느낄 수가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넣었다 뺐다 하는 것 뿐이에요. 그 훈련과 그 연단은 우리 광야를 거쳐가면서 우리가 겪지만은 우리의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게 선이거든. 이게 악이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이게 불택한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다윗을 이미 다윗의 행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이게 누굽니까?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이 딱 선택을 해버렸어요. 유다 지파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너는 성전 못 지어. 너 몸에서 날 아들이 성전 지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전을 약속을 해버렸어요. 솔로몬을. 솔로몬이 네가 내한테 잘하면은 성전 짓게 해줬다. 이런 말 없어요. 요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해야 복 받는다는 이 거짓 예언들 말이죠. 그 사기예요, 사기. 진리 아니에요. 어디 하나님이 솔로몬이 잘해서 성전 짓게 해준다는 복을 내리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다윗에게 아무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 짓겠다. 구약에서 성전처럼 복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앞에서 어리석음을 행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겠다 이런 복 아닙니까? 그게 예수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 거 아닙니까? 언제 우리가 오라고 왔습니까? 그분이? 찾아와서 우리의 죄악의 눈을 밝혀주고 하나님 아는 길을 열어주신 분. 그래서 우리 인생을 총체적으로 새롭게 하신 분.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 그걸 우리가 깨닫고 사는 게 예수 믿는 인생이라. 이게 선을 행하는 자에게 언약 백성에게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이렇게 따라다닌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이 다윗의 23편의 마지막 그 내용 아닙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솔로몬의 오늘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가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언제나 따라다닙니다. 그걸 철회하지 않는 하나님.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시냐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시냐. 여기 우리가 감동하는 거죠. 하나님 어쩌다 내가 이 은혜를 깨달았습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까? 이 교회를 섬기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잘한 게 하나도 없고 나는 예수 믿어보려고 계획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입니다. 23절 모든 수구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아무리 갖고 있어도 그게 미련한 거라. 아도니아가 아무리 그게 다 모든 게 다 악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선을 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그 지혜로운 자의 재물 그의 면류관이라. 우리의 참된 영원한 보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면류관이란 말이죠. 25절 봅시다. 25절 보시면은 25절로 27절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가 행한 것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는데 진실한 정의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그러니까 거짓말을 뱉는 자는 속이느니라. 이거 보십시오. 진실한 정의 이게 진리 증거 아닙니까? 진리 증거. 이 진리 우리가 왜 진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게 생명을 구하는 일이니까. 우리의 생명도 진리가 구해낸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뭘 보여주시는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몰라 살은 걸 우리는 죄라. 비진리 가운데 쏟고 살아온 인생인데 진실한 정인 이 구약 시대로 말하면 솔로몬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자. 이 아도니 아닙니까? 내가 왕이다 해가지고 요압과 아다를 다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나라를 세우려고 거짓말을 뱉은 거죠. 하나님의 진실은 다윗 이어지는 솔로몬은 이어지는 로보암은 이어지는 히스기야 이렇게 이어져가는 이게 이제 진실이란 말이죠. 그 언약의 족보가 진실인 거죠. 26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는 견고한 의뢰가 있으니 참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날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은 이 광야를 그렇게 두신 거 아닙니까? 불뱀도 있고 전갈도 있고 대적도 있고 이런 그 광야 가운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의뢰가 됨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제일 그냥 고속도로 같은 내가 생각하는 편안한 어떤 환경 이걸 자꾸 꿈꾸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과 우리 뜻이 너무 다른 거죠.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동의해서 서로 멀다.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난리 같은 이 광야에 두신 거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할 때 그것이 견고한 의뢰가 된다. 그것이 피난처가 된다. 피난처가 뭡니까? 피난처가 난리를 피하는 거 아닙니까? 난리를 피하는 거. 뭐 광야는 언제나 그런 불뱀이 도사리고 있고 가다 보면은 또 원치 않은 생각지 않는 올무가 기다리고 있고 도처에 뭐 그런 것이 이 세상인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광야 길입니다. 더 나가서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위에서는. 가나안 땅에 가서 이방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철폐시켜버리고 그냥 아무 대적 없는 곳에 넣어놔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안 되죠. 사사시대 보십시오. 계속 구산 리사다임이 쳐들어오고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그냥 몽땅 곡식해놓으면 다 빼앗아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어서 피난처를 주시고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 따라다니시고 난리 속에 두시고 피난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피난처 된다는 사실을 여호와 하나님이 참 피난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앞에는 견고한 의뢰라. 참 이거 뭐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또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게 사망 그물입니다. 이게 아도니아를 따라가는 게 이게 여기 따라가면 이제 망하는 거지. 이게 이쪽을 따라가야 흥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도니아는 우리 육신의 소욕을 상징하고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령의 소욕을 이제 상징하는 거죠. 그래 그냥 우리는 그냥 내버려뒀으면 아도니아가 따라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붙들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그 언약의 계보를 따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붙은 거 아닙니까? 붙게 하신 거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 사망 그늘에서 벗어나게 예수가 부활해 버리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권세 아래 삽니다. 내 대신 아도니아가 죽어야 될 그 자리, 죄인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로 온전히 다 정리해 버리시고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 버렸어요. 우리는 이제 다시는 안 가요. 그냥 소욕이 좀 남아가 한 번씩 그렇게 그런 훈련을 거치는 것 뿐이지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 포획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 버렸습니다. 그걸 우리가 노래하고 그 기쁨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도록 그래야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죠. 내 형편이 좋으면 기뻐하고 내가 뭐 하는 계획이 잘 되면 기뻐한다면 어떻게 항상 기뻐하겠어요. 그런 어떤 환경과 조건과 관계없이 하늘의 시민권을 주신 하나님. 내 계획이 무너지는 그 자리가 내 속사람이 자라는 그 자리.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거죠. 우리가 그 괴로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 계획과 내가 꿈꾸는 내 나라가 무너지는 시간이거든요. 그게 괴로운 거 아닙니까? 슬픈 거. 그러나 내 나라가 무너져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니까. 이건 뭐 정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슬픔을 겪지만은 과정적으로 그걸 겪고 하나님이 계획하는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 우리는 현실에서 그걸 얼마나 확인하고 삽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확인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확인하고 무너진다. 지금 성도님들이 괴로움을 겪는다. 그걸 우리는 그냥 예수를 안 믿으면 괴로움 겪는다는 걸로 밖에 해석은 안 하지만 그 괴로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처라는 거. 과거에 이런저런 마음의 상처가 예수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 위로를 받고 나면은 진짜 이 세상의 고통과 상처 받은 영혼들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과거의 모든 어려움과 상처가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그게 재산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요셉을 보라 말이죠. 인간적인 상처로 말하면 요셉처럼 큰 상처를 겪은 인생이 있나요? 누구한테 버림을 받은 건 평생 간다는 거 아닙니까? 평생. 인간적으로 말하면. 근데 요셉이 소위 말해서 복음적인 치유가 된 겁니다, 그게. 옥중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 걸 느꼈기 때문에 형통했거든요, 요셉이. 성경 표현에 따르면은. 거기서 인간적으로 복수를 하려고 했다면은 형들을 만났을 때 찬스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요셉이 그의 모든 상처가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그게 뜻이었다는 걸 깨닫고 아무러진 겁니다. 아무런 시간이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복이 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상처와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상처 내는 거거든요. 예레미야에 써있는 내가 상처를 내니 누가 그걸 낫게 하겠느냐? 예레미야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상처 낸 거 아닙니까? 그 상처 내는 도구로 옆에 사람도 쓰고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쓰고 다 하는 거죠. 또 자기 안에 약함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물게 하십니다. 누가 상처를 가장 많이 받습니까? 우리가 상처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처처럼 큰 상처가 있나요?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받았나요? 조롱과 온갖 모멸을 다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샘이 이렇게 솟아난다 이 말 아닙니까? 퐁퐁퐁퐁 계속. 그래서 지난날에 모든 걸 다 덮으시고 우리의 죄책감을 다 온전히 정리해버리고 마음의 고통과 상처들을 다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사망의 그늘에서 그 사망의 사단의 그 포획 사건에서 벗어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28절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나중에 결국 솔로몬을 따르는 백성들이 많아 왕의 영광이 된 거죠.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여 살아갔던 솔로몬이 크게 명철하여도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마음이 밝아져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언약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의 뜻대로 나라를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아도니아에 갔던 어리석음 길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30절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솔로몬은 하나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아무리 자기가 발광을 한다 해도 나라를 세우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를 지켜가십니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호와 신앙이 마음의 화평을 주고 그 마음의 화평이야말로 우리 육신의 생명이라 우리 영적인 생명이라 그 생명력을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의 샘에서 나오는 정말 생수처럼 우리에게 주신다.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시기했던 그 아도니아는 결국 뼈가 썩는 것처럼 그래서 이 뼈가 썩는다는 건 이게 골수가 다 뼈가 썩으면 이게 세워지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꾸 이 여호와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서 계속 생명의 진액이 뻗어 나오면 우리가 거기에 접해져 있는 사람들이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나니. 우리 열매는 우리 마음의 화평으로부터 마음의 감사로부터 세상 이 화평, 감사
이런 말들이 세상이 모르는 말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2009년 오늘 이제 마지막 예배네요. 우리 성도들이 모인 것으로는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 해 이런저런 연단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지켜주셨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이 세상 언젠가는 잠시 우리가 이제 영혼의 빛에 비려서 언젠가는 모든 것이 끝나겠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경륜과 하나님의 지키심이 우리에게 영원할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한 해를 이제 마감하는,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인생을 마감할 때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할 길이 없는 거 아닙니까? 육신은 좀 고달플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정말 아낌없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 이루어져 살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를 예수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미 결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결론을. 안 믿는 사람이야 더 잘 못 살아서 뭔 이런저런 아쉬운 일이 많아서. 제가 어느 모임에 가서 유서를 쓰라 그러더라고. 유서 쓰는 한 시간이 있었어요. 유서 쓰니까 그 눈물도 나오고 말이죠. 감사하기도 하고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써보십시오. 한번 유서를. 진짜 내일 죽는다 생각하고 가면 쓰고, 아이고 우리 마누라한테 더 잘할 건데 뭐 이런 생각도 나고 말이죠. 우리 아이한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그렇고 말이죠. 우리 곧 죽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죽습니다. 그게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이미 진리가 우리의 결론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지켜 그의 선한 뜻 가운데 인자와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마음의 평화입니다. 뭐 더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더. 우리 부족함이 있었지만은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든든한 자녀로 서줬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게 보십니다. 야, 이 탕자야, 돈 어디가 써먹고 왔느냐 이런 소리 안 한단 말이죠. 너는 내 죽었다가 살아난 내 소중한 아들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사랑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가 있는 거죠. 마음의 평화가 있는 사람은 시기 안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로 부자가 된 사람, 예수로 진짜 부자가 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고야 맙니다. 하나님 지배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예수 한 분으로만 부유하게 살려고. 그 나머지는 전부 보너스입니다. 주시면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면 되고, 안 주셔도 그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보너스입니다. 우리는 본복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본복이 너무 많아요. 마음의 평화를 주신 것 더 이상 우리에게 참 행복이 없습니다.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솔로몬이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아도니아는 오히려 학대를 했습니다.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나오잖아요. 의인은 하나님이 언약대로 부르신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우리는 죽음에 넘어 영생을 하나님 주신다. 이게 여기는 지금 솔로몬 역사의 가운데만 이야기. 이게 이제 이 생명의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에 이어지고 우리는 영원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우리가 주께로 돌아감이라. 이게 우리의 운명이란 말이죠. 이미 계획되고 하나님이 보호 속에 사는 것. 그러니까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죽음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 우리는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에서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우리는 부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살고 있다 이런 뜻이죠. 33절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러 있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니라. 미련한 자의 속, 아도니아 속에 있는 건 다 허탄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솔로몬에게 명철한 자의 마음에 그 지혜가 머물러 있음. 지혜로운 인격이 되는 거죠. 그 지혜로운 인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길, 이 선한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꾸 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면 예수로 충만해지고 감사하니까 언제나 우리 삶은 이쪽이나 양당 간에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을 뭘 하며 보내지 이거 선택 아닙니까? 현상적으로는 다 선택입니다. 내게 주신 여건을 가지고 뭐하고 살지 이게 다 선택이거든요. 지혜를 주시면 이쪽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를 사랑하는 선택을 하는 거죠. 지혜를 안 주시면 과거에 우리는 그 시간과 여건과 내 남은 육신의 생명을 시기하고 탐욕 부리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을 점점 이쪽으로 선택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누리게 하니까. 뭘 하고 살까? 우리 남은 생애가 그게 우리 하나님 질문 아닙니까?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금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하며 살고 진리를 땅 끝까지 전파하기 위해 살고 이게 우리의 기도요. 이게 우리의 염원이요. 이게 우리의 남은 삶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그 지혜가 마음에 있으니까 그 마음으로 뭐하고 살겠어요? 지혜를 따라 사는 거죠. 사람 현상적으로 다 마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 지혜를 주기 때문에 고난을 선택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 고난에 넘어 영광이 있음을 알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게 복된 인생.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도록 역사하심.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하나님 언약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러서 지혜의 삶으로 가도록 그렇게 선택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34절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니라.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영화롭게 하는 이 영화롭다는 건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결국 성화를 거쳐 영화롭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온몸으로 누린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누린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게 누려가는 사람은 그 나라의 확산을 위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영화로운 삶입니다. 영화로운.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의 진리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삶으로 그 영광을 누릴 뿐 아니라 그걸 정말 맛본 사람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걸로 그렇게 되죠. 그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초라하고 시시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너무도 고급스럽고 너무도 영광스럽고 정말 세상 전부를 주고 살 수 없는 생명을 섬기는 삶으로 그렇게 삽니다. 이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교회에 하나님께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고 하나님 경외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을 깨닫고 세상에서 우리는 초라하거나 저급한 인생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저급하고 초라한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아주 고급하고 진리 안에 인자와 진리를 누리는 인생이 되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예수의 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된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 걸 점점 덜 부러워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하고 경쟁 안 하게 될 것이고 전에보다 나를 더 한 걸음 더 전진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감사하게 될 것이고 정말 든든하고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결론 지으십시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도니아를 따랐던 요압과 아비아델은 욕을 결국은 끼치는 신하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잊게 되지만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 이 솔로몬을 따랐던 사독과 분하냐 이런 자들, 나단 선지자 이런 자들은 열왕기상 1장 2장을 보면은 이런 자들은 솔로몬을 따릅니다. 이게 갈라집니다. 갈라져요. 요압 장군, 아비아달 이런 자들은 이제 아도니아를 따라서 결국은 다 반역자들이 숙청됩니다. 나중에 솔로몬 왕이 되었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이게 다 숙청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 숙청돼야 될 우리의 옛사람이 있는 거죠. 이걸 숙청하기 위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숙청당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분으로 우리의 참된 영원한 가치가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권과 하나님의 그 기쁨을, 그 영화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만 누릴 수 없어서 우리는 이 진리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남은 삶의 목표가 되고 그 삶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왕가를 세워주시는 약속대로 세워주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오늘 잠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허망한 인생이었었던 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참된 가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얼마나 복된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죄 없다 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진리 안에 세상에 우뚝 서서 살게 하시고 복음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 복음을 함께 나누는 삶에 우리의 남은 생애가 쓰여지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